원목사와 성결교회 에스겔 3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4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오온쯤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에스겔 34장은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목자가 참된 목자가 무엇이며 거짓된 목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말씀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은 사실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야 할, 듣고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다. 목자들의 목자는 판단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것들 사실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의 한 70% 이상은 개척교회들이에요. 미자리 교회가 많고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도 못 먹고 허덕이면서도 목양이 일념으로 어떻든 목회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미자리 교회에서 무슨 목사가 먹어야 할 만큼 먹고 사실 그 인생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 것은 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런 말에 해당되는 부류는 그저 한 20-30%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자립되고 나름대로 교회가 사이즈가 있어서 그 목사들에게 어쩌면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20-30% 전부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하는 분들이 많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 땅에서 해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정말 성도의 숫자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얼만큼 어렵고 힘든가. 웬만큼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은 정말 많은 걸 느껴요. 나 나름대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어느 정도 귀한 양떼들을 많이 모았던 것은 그분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않았으면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 가질 때마다 참 대한민국은 어쩌면 많은 목회자의 복을 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사실은 엉터리 같은 목사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어쩌면 이 에스겔 34장은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목회를 돌아보면서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사금 목자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먼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만 먹는 목자다. 목자는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실제 목자들은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털을 뽑아서 옷을 만들어 입는데 양떼는 먹이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는 올바른 목자라면 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라면 고쳐주고, 상한 자라면 싸매주고,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는 찾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양떼를 포악으로 다스립니다. 어쩌면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여러분, 이단들은 결국 마지막 뭡니까? 교주의 배를 불리는 거거든요. 교주는 점점 부유해지고 배가 불러지고, 양들은 점점 핍절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거짓 목자들이 이스라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지고 되어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내 양들을 온전히 찾았는데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꼭 들어야 됩니다. 현대교회 또 가장 위기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나 담임 목사 없이, 아니 주의종들 없이 나 혼자 얼마든지, 왜 텔레비 보면 간증 나오죠, 말씀 나오죠, 유튜브 들면 어마어마한 간증 말씀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림의 떡인 줄 아십니까? 목사는 자기 맡겨진 양떼에게 기본적으로 먹일 양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가, 온 세계 들어가는 목사는 정말 큰 목회하고 뭐 방송 목회를 하는 일정한 몇 사람들 빼놓고는 다 그 목사도 자기 양떼 3,000명이든 5,000명이든 그 양떼를 먹이려고 기도하면서 그 양떼에게 주는 양식이지, 엄한 사람들. 근데 때로 성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개척교 목사보다 훌륭한 목사가 훨씬 더 말씀 잘하죠. 말씀도 깔끔하고 멋있죠. 그래서 말씀 서치, 말씀을 찾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집밥이 아무 맛없고 늘 똑같고 해도 집밥이 살찌고 집밥이 양식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가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진작 진득한 신앙일까는 의문점은 들어요. 왜냐하면 붕붕 뜨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목회가 잘 되고 못 되고 보이고 크게 작게 보여도 사실 목사들은요, 다 적어도 신학의 훈련을 받았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고 목회해요. 단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또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한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많은 개척교회 봤지만 어렵게 힘든 교회에서도 지금도 사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는 목회자들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이런 물음을 하나님한테 많이 던졌거든요. 하나님, 진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참 초반은 정말 너무 개척교회 현실은 처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성도들은 없고 일꾼들은 없고, 또 한 번 나왔다가 톡 하면 나가버리고, 막 이런, 그들 잡으려고 막 울어도 보고 막 살해도 보고 하면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오래전에 하나님, 이 어리석고 바보 무능한 이 원종민 목사가 천국에 가면 아니야? 쳐다보고 이렇게 있고, 조영기 목사가 큰 목사 가면 주인벌이 버선발로 나오면서 야, 너 왔냐? 전 그걸 참 많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실 겁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저같이 개척교회 힘들고 어려워서 몸부림치면서도 그래도 목회가 안 돼요. 막 하는 그때 저 같은 목사가 오면 쳐도 안 보고 에이 이렇게 하고, 아니 정말 70만 성도를 거느리는 조영기 목사가 오면 우리 집에 버선바로 뛰쳐나와서 너 왔냐 맞아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를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아마서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에 용기를 얻어서 주님이 정말 그때 종민아, 나는 그랬으면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근데 거저도 지금까지 지금 그런 거 안 봤지만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으므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므로. 참된 목자, 큰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된 목자가 없으면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참된 목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앞에 있는 주의 종들이 사꾼 목자처럼 보입니까? 정말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어떤 조그만 교회를 아주 정말 조그만 금액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시점이 있을 때 간혹 가다가 한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그 교회 소식을 좀 전해 귀동냥을 통해 듣는데 그 목사님의 고민은 성도가 딱 2명이래요. 저분만 없으면 내가 나가서 다른 거라도 할 텐데 성도가 딱 2분인데 그분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내에 그분들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성도들은 또 한편으로 야, 우리마저 없으면 목사님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이상한 마음들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의 마음도 성도 통해서 벌써 이 무거운 짐 먹고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지만 주님께서 맡겨준 2성도 2명 때문에 그 어려운 개척교회를 잘 입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성도 2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식들이 방이 없어서 왜 교회에서 못 가는데 자식 그러니까 방이 없어서 저녁만 되면 넓은 합판지 두꺼운 거를 그 장의자 위에다 깔아놓고 거기에서 애들이 자는 그런 교회. 참 얼마나 마음속에 찡하고 눈물 나는지. 근데 성도들은 또 그나마 우리들마저 없으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할까 해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성도들 때문에 그 교회를 5년, 10년, 15년, 20년 하고 있어요. 전 보면서 저 목회 얼마나 어려울까. 근데 이런 소식을 나중에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소식들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쉽게 말해서 고려대학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만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소식을 못 들었는데 여러분,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는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어떤 작은 목자도요, 진실하게 목자는요, 자기 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양떼를 구하시랴. 그런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들을 그들의 손에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아니라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지려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천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천우리에 누우며 이스라엘 산지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의 말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들을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양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요 진리 알고 하나님이 당신의 양떼를 분명히 찾아냅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 입에 먹이값으로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참된 말씀 아닙니까?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자를 크고 작음에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작고 큼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목자냐 사꾼 목자냐, 여기에 목자관이 있는 거예요. 성도도 죄종을 볼 때 이 죄종이 참된 종이냐 아니면 사꾼이냐를 봐야 되는 거지, 큰 약들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주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양떼 너희요,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요 사이에서 심판하라. 내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요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내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짜요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도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양과 양, 순양과 순양 사이를 심판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좋은 거를 먹는 것을 어찌 작은 일로 먹이냐? 자,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어찌 하느냐? 근데 문제는 남의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어찌 작은 일로 여기냐? 근데 어찌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 가장 큰, 전 개척교회를 보면서 개척교회 많은 목사들을 만나볼 때마다 그분들 입에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개척교회 원수와 적은 사단이 아니라 대형교회입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양을 정말 전도해서 양 만들어서 그 말씀의 꼴을 먹이면 어느 날 보면 그 양은 큰 교회가 있대요. 왜? 큰 교회에 다니는 좋은 꼴을 먹은 이 전도의 베테랑된 이 성도들이 작은 교회의 양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너 좋은 걸 먹었잖아. 너 좋은 물 먹었잖아. 근데 왜 남의 꼴과 남의 물을 밟냐?
죽어도 안 되는 게 뭡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총동원 전도하고 막 하면요, 개척교회 양 데려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걸 한국교회가 얼마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을 데려가세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어느 작은 개척교회가 그 사람의 공을 들여서 전도를 하고 있으면 낚아채 가지 마세요. 낚아채지 마세요. 여러분, 한때 정말 오래전에 한 70년, 80년도 막 90년도 초반 때 그때 많은 개척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 구역장들의 그 붉은 가방을 조심해라. 아니, 이분들이 그 좋은 꼴을 먹어놓고 남의 꼴을 밟아버리고 남의 물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정말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제발 좀 총동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니, 제발 좀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만 전도하라고. 여러분, 이찬수 목사가 왜 많은 목회자의 존경받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목양을 축복을 줘서 자기 양떼들에게 많은 양떼를 몰라온 걸 보았는데 보니까 90%가 개척교회 양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짜져찌개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맞는 거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가는 성도의 90% 전부 다 개척교회 성도들이 가요. 그래서 큰 교회가 어느 지교회를 어느 지교회 세우면 그저 개척교회 다 죽어버립니다. 절대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사라지면은 어디 갑니까? 우리 동네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많이 가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천거를 먹었잖아요. 그 훌륭한 목사 밑에서 훌륭한 천거를 먹었잖아요. 좋은 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왜 남의 꼴 먹지 못하게 발로 밟고 남의 물 마시지 못하게 발로 디뎌서 밟습니까?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이라. 나곧 내가 살찐양과 파란 양 사이에 핀발이니 너희 옆구리와 어깨로 물어떼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한도다. 그러면 내가 내 양떼를 구하여 그대로 다시는 노랫거리 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의 심판이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리니 야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말씀 두 가지 의미, 제가 지금 말씀했던 것 또 한 가지, 한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에 좋은 사람, 오래 말씀꼴을 먹여서 직분도 올라가고 나름대로 하며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 약한 세력들을 물리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세력들이 싹이도 나기 전에 그냥 짓밟고 노략을 저려서 밀쳐버리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래요. 세가족의 제일 위험스러운 자가 누굽니까? 교회 장로 권사들이에요. 직분자들. 이들은 아차 싶을 세가족을 시험 들게 만드는 아주 참 시험거리가 그들을 통해서 얻어지거든요. 그거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내가 양과 양 사이 순이와 수임 사이 내가 판단한다. 너 살찐 꼴 먹었잖아. 너 잘 많이 먹고 너 비대해졌잖아. 뚱뚱해졌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왜 파리한 이 양을 치고 밀쳐버려서 밖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니?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주의하십시오. 직분자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주님이 작은 소자에게 그쵸 시험들에서 이 사람을 떨어뜨리면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데 해석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소자에게 연자맷돌을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게 앉아 그 사람이 주님이 너 같으면 있지 연자맷돌 두고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이 말은 뭔가 나오지 마. 왜 너 나오면 또 시험 들게 하니까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 참 못하는 무서운 말이라서.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직분자가 제일 중요할 게 교회 오래 다녔던 자가 제일 중요할 게 교회 개척자가 제일 중요하게 정말 중요하게 마음 새길 게 무엇입니까? 약한 자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왕서는 이것은 다윗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들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리 빈들의 평안을 이거하며 숯불 가운데 잘지라. 내 그들의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선별되 복된 성읍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리 그 땅에서 평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를 나무를 걷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리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을 잡아먹이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래서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리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인 줄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나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난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은 내 양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그렇습니다. 주의 종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였다. 제가 직분상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들 앞에 목회로 쓰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주님이 나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훌륭해도 선한 목자 예수님 같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 이 땅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자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어긋날 수도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는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에스겔 3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